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세상에 나가서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어딜 가든지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딘가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할 때 서로 막 데려가려고, 우리 팀 하려고 데려가려고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 첫 사역지를 가는 날, 전도사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가는 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사역하는데 토요일 날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준비를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한 6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교육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사무실이 있고 또 교회 전체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뭘 만들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육자 사무실에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문서 만들어 가서 뽑아오고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근데 잘 보니까 제가 썼던 프린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알아서 가서 고쳤어요. 바로 가자마자 난리가 났죠. 아, 이런 컴퓨터 능력자가 왔다고? 전혀 아닌데 딱 그거 하나 할 줄 아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참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그럼 난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집을 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을 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게 없어서 집이 아직 없어요. 이게 뭘까요? 어렵죠? 그렇죠, 돈이에요. 잘 알았어요. 잘 맞아요. 돈을 누가 줘요? 에? 아무도 안 줘요. 처음에 집 살 때 돈을 어디서 구해요? 은행에서 구해요. 그 은행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근데 은행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안방만 제 거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그러더라. 대출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태를 영원히 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필요가 끝나면 사라져도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사는 것은, 집을 살 때는 은행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근데 은행과 함께 살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필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가족도 필요하죠. 은행 빚을 갚으려면 남편이 돈 벌고 아내도 뭐 같이 일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기간뿐이에요. 그것이 다 끝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집을 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꾸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를 불러 모아서 그 일을 하고 일 끝나면 끝하고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와 일하면 너무 좋아. 난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같이 있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어찌 말하면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랑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으로 오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뭘 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오도록 부르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교회를 모아놓은 이유가 함께 있어서 즐거우라고 모아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재밌으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라고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먼저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가 및 사울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기 원하셔서 같이 옆에 두길 원하신다고 했죠. 그것을 가장 먼저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항존직분자도 해당될 수도 있어요. 넓게 보면.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이래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멀리 본부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파송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원래 있던 사람보다 파송이 온 사람 훨씬 더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굳이 따지면.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 그래. 니게르라는 건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이고 외국인이에요. 루기오라는 사람은 그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에서 온 사람, 외국인이에요.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저는 예전에 왕족인 줄 알았는데 왕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 함께 동문하였던, 즉 왕과 함께, 왕이 될 사람, 왕자들과 함께 공부했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사울, 유대인, 바리새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흑인도 외국인도 유대인도,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범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지식인만 있어도 안 돼, 부자만 있어도 안 돼. 가난한 이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때로는 장애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다 있는 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긴다. 주를 섬긴다는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특별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왜 안 읽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엔 성경이 없어요. 개인으로는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예배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예배 통하여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누구에게 줬는지 성경은 나오고, 이 위에 있던 5분 중에 누구한테 줬는지 5명의 동시에 던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이 감동을 주었던 것,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말씀은 아마 바나바와 사울에게 먼저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것은 당시 교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바나바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 예루살렘에서 파송해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말씀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회중이 늘어나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벅차니까 같이 협력할 교육자, 사역자로 누굴 모셔왔냐? 사울을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간 일을 세상과 달리 좀 이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세상은 반대예요. 위험하고 힘든 일은 가장 덜 중요하고 가장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아마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의 속뜻을 제 나름대로 한번 가로를 넣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내용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제가 제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에게 헌신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다 나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무지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곳에 가면 위험하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곳에 누굴 보냈냐? 천사 중에 제일 말단을 보내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어쩌면 가장 더러운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몸이 인간의 육체를 입어야 되는 가장 불편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 중에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부를 때 언제 부르셨냐면 사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믿음으로 잘 다스릴 때 다윗을 사울과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다윗이 사울을 만났냐? 악기가 들려가지고 정신이 헷가닥 돌아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광기에 들여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을 불러서 사울 옆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희한한 방식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아픈 자들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세상에는 가난한 자 옆에 가기 싫어해요. 아픈 자 옆에 가는 거 싫어해요. 악한 자 옆에 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난한 자에게 보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놔둬요. 큰 병이 걸리는데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아픈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픈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너 이제 아픈 마음 알지? 너 아픈 사람 마음 알지? 내가 이를 사랑하는데 네가 좀 가줄래?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 되고 고통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고통 속에 겪으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지? 나 이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좀 가주라.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아파도 힘들어도 때로는 잠시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왜 모세를 그때, 다윗을 그때 세우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싶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바울과 사울과, 그러니까 즉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 보내는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난 일들, 첫 번째는 예배, 말씀,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엔 성경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질 수 있어서 예배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사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5명의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여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항상 어려운 게 그거지. 이것이 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삶에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뭘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염려되고 걱정이 돼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미 염려는 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염려를 안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안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길 원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다 달라요.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들으시고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게 주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뜻을 알게 해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염려하지 마시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입으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있구나 하고 기도는 내가 대신할게. 너 그냥 앉아 있어. 그렇게 하나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나와도 돼요. 기도에 이제 특히 새벽 기도에 오시면 조는 분도 가끔 계셔요. 저도 졸릴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러 왔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잠만 자다 갔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잘 때 내가 대신했어. 걱정 마. 넌 기도의 자리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골방이 되었던 자기 전이 되었던 아침이 되었던 하나님 저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갑자기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자, 이제 본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하라는 감동을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사람들에게 줬어요. 개인 우리 모든 사람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응답받았으면 바로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 단계가 뭐냐면 교회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당장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에 금식하나 특별히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따를 때 말씀과 기도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모아주신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때로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나누다 보면 공동체도 교회도 구역도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은혜다 하고 같이 이걸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응답과 교회 공동체의 응답이 일치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의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감동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다 이것이 알게 돼요.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이단들도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기준이 없고 이상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구역에서 함께 나눴다면 저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각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절대 헌신을 희생으로 바꾸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 오류를 참 잘 범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을 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희생시켜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식당을 쉬었잖아요. 4주간. 다시 식당을 개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 하시는 분이 너무 덥다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에어컨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에어컨 설치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참으라 그럴까? 참으면 이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거, 희생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벅차도 헌신할 수 있게 놔둬야 돼요. 식사 봉사 하려고 하는데,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희생양을 만드냐고. 왜 몸이 아플 정도, 힘들 정도, 지쳐버릴 정도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30년 전에 우리가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때는 땀 흘리고 힘겹게 하는 건 헌신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계속 놔둬요? 그걸 저는 희생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모여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요. 기쁘고 즐거워야죠. 근데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고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일을 할 때 함께 모여서 누군가 계속 희생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들고 희생하는 것 같아.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이 같아.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내놓고 기도하고 함께 공유하고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이제 마음의 일치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분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이거 엄청난 결단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해안가로 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사신 고향이에요. 그것을 먼저 갔어요. 왜 이곳을 먼저 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겠죠. 그리고 가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건 로마의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엘루마라는 사람, 이 엘루마는 이 마술사인데 이 감독 옆에 붙어가지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이 총독을 아부를 하고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이익을 상당히 취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찬성하고 형통함이 있어요. 누구처럼? 서기오 바울처럼.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반대하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루마처럼.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다 순탄하지 않아요.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 알아듣기에 좋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이 그리스 말로 약간 비슷한 의미로 하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바울을 썼는데, 근데 이 사울이 이제부터 이제 이름은 바울로 할 텐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하였던 얘기예요. 반대자가 있어요. 반대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주목하고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점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네 번째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과정에다 뭐냐?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이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래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로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나쁜 놈이네요. 이런 거 보면, 그죠? 세상 나쁜 놈이, 이런 나쁜 놈이 더 있나? 거짓과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권력 옆에 붙어가지고 온갖 단물을 다 빨아먹는 나쁜 놈인 거예요. 지금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권력 옆에 붙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벌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사울이 생각나요. 사울이 혈기가 가득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죠. 그리고 그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옆에 함께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딱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징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악한 사람이 세상 사는 방법을 이렇게 악한 길로 걸어왔던 이 사람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은 로마 총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2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서 놀랍게 여기니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를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뛰어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이 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복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과 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8월의 찬양,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위해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